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버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갈 것들인데 새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담임하신 이진성 목사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키고 독수리처럼 하늘 향하여 올라가듯이 그렇게 힘이 있게 남은 생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부어 주옵소서. 뉴호프 처치가 새 소망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아버지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면서 듣게 하옵시고 온 우리들이 함께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 없는 말씀이죠.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갈지라도 개인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뉴호프 처치가 이렇게 가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본문에서는 최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 문제 해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죄 짓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리합니다. 그래서 죄 짓게 한다고 한다면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고 와서
잘못했노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합니다. 여기에는 네가 만일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뭐 해라? 뭐 해라? 회개해라 하는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그냥 하지 말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만일에 실족하게 했다면은 네가 죽는 일이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포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참, 한 번도 어려운데, 하루에 그것도, 일평생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는 일도 어려울 텐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합니다. 용서하라. 참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을 수 없는데, 그죠? 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나는 죄 짓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내가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 깨닫고 나면은 죄 지은 형제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사이에 뭐가 없도록요? 서로 사이에 뭐가 없도록? 막힌 것이 없도록.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혈관이 막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모세 혈관이라도 막히면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처럼 뉴호프 처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 사는데, 그죠?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출석을 못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여기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건데 그건 죽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너무 깨끗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걸림이 될까 두려워하지요. 걸림이 되면 죽는 건데 그런 일을 듣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또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와도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말을 들으니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못하겠는데 나는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발점입니다. 아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아마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괜찮겠습니까? 조금만이래.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명의 의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 사도들이나 지킬 일이지 나는 아니야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없네? 그럼 어찌할까? 지킬 수 없으니 머물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께 여쭙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지키고 그런 공동체를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뉴 오브 처치를 그렇게 이루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더하소서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크레딧 카드에 상한선을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요청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우리 본문에는 그리합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하는 우리 믿음이 지금 작습니다. 우리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작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 작은 것 맞다. 맞는데 그 왜 작다고 생각하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구한 그 말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겨자씨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만일 작은 겨자씨, 작은이 아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대로 되었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땡큐 사모님, 이렇게 센스가 있는 교회예요. 더더구나. 와, I love you. 아, 예. 마음을 집중은 하시지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가능한 대로 편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구하는 믿음은 믿음의 양을 구해요. 그걸 주님이 야 이놈아,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이 주님이 좋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데도 꾸짖지 않으시고 내게 있는 그의 근거에서 저를 가르치십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잡아서 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이 보이지요. 그렇지요? 모자란 것이 보이지요. 그렇다고 아이놈아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지를 않습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을 그대로 받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작은 믿음이야. 겨자씨 작은 믿음이야. 근거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 아니라 문제는 생명의 문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작은 것으로 하면 먼지가 겨자씨보다도 작잖아요. 그죠?
먼지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씨의 문제다. 씨, 그치요? 씨의 문제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겨자 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생명을 말씀을 합니다. 질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우리말로는 겨자씨 만한으로 번역을 한 헬라의 말은 그 단어는 오히려 질을 더 강조합니다. 크기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 주님 편에서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마음이 있느냐? 있느냐? 예라고 대답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생명으로서 믿음. 크고 작은 그 분량으로 따지지 않고 양으로 따지냐고 생명의 역사로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물론 작습니다. 작지만 1년 식물인데 크면은 3m, 10피트까지 10피트까지 이렇게 자라는 나무라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서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어찌하라?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가 말하면 그대로 되었으리라 합니다. 그러면은 생명 있는 믿음은 명령하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하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뉴호프 처치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역부족이냐?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그냥 침묵으로 하지 말고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뭐합니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비유인데요. 뽕나무더러 명하기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어찌하라? 심기우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개인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 살으려고 하니 그냥 막 뒤던가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머리를 쥐어박아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 애통해서 기도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아요. 될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때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뭐하라? 명령하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루지 못하는 문홍구 기도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웠던 것을 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이룰지어다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뭐 하래요? 뭐 하래요? 무슨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네가 불가능한 것, 세속적인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에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명령하라. 그 명령을 맨 먼저 듣는 게 자기가 듣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함을 따라 내가 듣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덤기우라.
던지우라, 심기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바다에 옮겨서 던지우라 해서 자꾸 던지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던지우라 하지 않고 심겨져라 그래야 합니다. 심기우라 합니다. 그러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결코 못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찌하라? 심겨라 하는 말은 바다에서 어찌하여라? 어찌하여라? 바다에서 어찌해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치요? 뽕나무가, 육지에 사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서 어찌하라? 살으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양의 문제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뽕나무는 어디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육지에서, 땅에서. 그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상님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땅에서 살았어요. 그게 살던 방식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건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바다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바다에서 어찌하라? 살아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 얻은 자는 전에 살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지에 살던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사는 것처럼 바다에 사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은 자라고 한다면은 옛 생명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뽕나무가 바다에서 사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살던 생명이 아닌 바다에서 사는 생명으로 창조주의 역사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옛 생명 가지고는 새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 원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새 생명을 사셔야 합니다. 새 생명을. 옛 삶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그리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여주신 말씀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확장 설명을 해준 것이 네가 내 말씀을 이루려고 하거든 네가 살지 않고 네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는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분별력.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분별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별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사는 선택을 하는 게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면 안 돼. 나는 이 말 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라.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원하시는 삶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뭐라는 거니까 말씀을 외치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외쳐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부르시죠. 그리고 따라서 하십시다. 괜찮지요? 괜찮지요? 나무농구기는 크게 해요. 크게. 나무농구기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11조를 드렸더니 물질을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희 씨만큼 부자 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주영 씨만큼 부자 되지 못합니다. 먹고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압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복입니다. 그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은 뭔가 아니가? 내가 살지 않아. 내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께서 사셔. 뽕나무가 원고 보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더 오래 하라 했습니까?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 위에 심겨져 있는데 그 뽕나무가 미역이 됩니까? 아니죠? 바다에 있는데 여전히 뽕나무예요. 산호가 됩니까? 아니요. 뽕나무예요. 그런데 육지에 사는 뽕나무나 바다에 사는 뽕나무가 똑같이 뽕나무인데 육지에 사는 뽕나무는 그의 본래 생명으로 살고 바다에 사는 뽕나무는 다른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자신의 생명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이게 자각이 와야 기도합니다. 이게 자각이 와야.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누가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 때, 겉으로 보기에는 뽕나무 비유, 여러분 마음에 좀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저 사람 하는 일 나도 하고, 저 사람 먹는 음식 나도 먹고. 근데 그들과 내가 사는 건 뭐가 다르다? 생명이 다르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내가 살지 않고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히 나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다스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알아주면 좋습니다. 칭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가고 커질수록 그의 마음에 소원이 뭔가 하니까 주님, 내 몸과 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나타나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 잘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원고하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 그럽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주인이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먹으라. 주인이 상처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종이 또다시 주인이 잡수실 상을 차려주시면서 주인이 먹기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 그 종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무슨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건, 우리가 한 건 우리의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하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뭔가 하니까 뽕나무에 뿌리채 뽑혀서 어찌해라? 바다에 심기어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우리는 무엇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 오브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어찌해라 심기어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인이라 한다면, 이 교회 교인이라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저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점심 먹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불가능한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불가능할 때 우리는 말할 겁니다. 불가능해서 못합니다. 말하지 않고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교회가 말을 했을 때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고 났는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했잖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힘에 넘는 일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잘했다 아니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교회를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주께서 잡혀가실 때 잠자다가 왔나 봐요. 배운 이불을 거치고 따라 나섰다가 어떤 사람이 배운 이불을 잡고서는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하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배운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의 모습입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의 형제들과 베드로의 형제들은 누가 먼저 높은 사람이 되느냐,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가 좌우편에 앉느냐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누가 크냐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오순절 성령 충만 입은 후에 주께서 주신 성령세례 입은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기도하러 가자. 같이 올라갑니다. 한 마음으로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해서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 둘입니다. 눈이 넷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보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더불어. 어떻게요? 더불어. 그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 했던 자들이 이제는 더불어 그를 주목하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합니다. 일어서라. 그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아마 요한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혼자만 이야기하냐? 왜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와 동참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건 그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주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 교회가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그 일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교회 광고 내지 않고 누가? 주께서 그런 은혜로 이 교회를 이루는 귀한 은혜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농구기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 같은 자입니다. 우리 뉴호프 처치는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입니다. 전에 살던 생명,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명 살지 않고 주께서 내 생명 되시어 사는 생명 사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나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